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함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부활을 연결하여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위로와 소망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드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50절을 시작하면서 장차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의 몸을 혈과 육 그리고 썩는 것이라고 대꾸적으로 두 번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혈과 육으로서 늙어가고 또 죽음에 이르면 썩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나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차원으로는 그 어느 것으로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아직도 혈과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지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혈과 육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남들이 가진 높은 빌딩과 넓은 집들이 더 부러워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썩을 것에 더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래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의식주를 바꿔서 주의식으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부동산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식주보다는 주를 좀 앞으로 당겨서 주의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절한 표현이시고 적절한 적용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동시에 우리가 그때 그 수요 예배 때 결론으로 이 부분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더욱 주님을 의식해야 되는 주의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근래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걸려서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사할 때가 좀 다가온 거예요. 저희 집이 이제 계약이 끝나서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사할 때가 다가오면서 이 이사할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걱정과 근심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사를 들어갈 집의 주인은 하루라도 더 빨리 들어와라 라고 전화로 넣고,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의 주인은 저희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며칠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3, 4일만 기다려보래요. 자기가 답을 주겠대요. 이 3, 4일이요 거의 애간장을 다 태워버리는 기간이었습니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3, 4일이. 그러다가 지난 금요철야 때 제가 찬양 연습을 하다 혼자 울컥했어요. 이 가사가 이런 거였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저는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많은 직업들도 있었고 선택할 수 있는 젊은 시절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빨리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총신대학교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목회자가 되기로 그렇게 하나님 어디든지 보내시면 갈게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게요.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산기가 자꾸 두드려지면서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도 아니었고요. 그냥 찬양 연습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가사를 부르는데 저는 표현하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 우는 거를 남한테 보여주는 걸 너무 싫어해서 꾹 참으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가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어디든지 간다 고백했는데 주님 믿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찬양 연습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제가 누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이 부분이 또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함께 해결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다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은 이런 같은 문제가 있으시면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을 살면서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를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받을 것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본문 5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썩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비밀에 대해서 51절과 그 다음 52절에서 이렇게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는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그러한 몸으로 변화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사후 세계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잠잔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개인의 임종을 가리킵니다. 죽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의 나라는 사후 세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회복된 온 피조 세계를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내 명의로 된 땅 한 켠도 소유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주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면요, 우리는 썩지 않을 그 나라를 잠시 전세 내고 월세 내듯이 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유업으로 이어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확실히 붙드시고 우리의 위로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변화가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 53절부터 56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죄와 사망을 이기는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죄와 사망을 이기는 나라, 죄와 사망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와 싸우는 성화의 단계를 밟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영화가 없어요. 성화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을 보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기는 승리를 약속받았으나 아직은 죄와 싸워야 하는 전쟁터 한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타락한 세상은요, 죄로 인해서 얼마나 어지럽고 가슴 아픈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기독교 매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굉장히 분분하게 많이 올라와요. 한 시간이 멀다 분초를 다투면서 기사가 올라오고 의견들이 게재가 됩니다. 저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한쪽에 편견을 갖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회 인터넷 사이트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법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제가 직접 다운받아서 20페이지 되는 거를 꼼꼼하게 다 읽어봤어요. 한 3번 정도 줄 치면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죄라고 가르친 사람을 간접적인 차별한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문제는 이 간접이라도 차별을 했다고 고소를 받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시정을 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그렇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게 시정을 할 때까지 여러 번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로마서 1장 32절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저는 이렇게 창조주께서 정하신 죄를 합법으로 만들려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죄와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날에 소망을 붙드는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합법화하려는 이 땅에서 나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며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소망의 결론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본문 57, 58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의 나라가 썩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썩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드는 우리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바울 서신 전체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2가지 정도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을 2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바로 순종과 복음 전파,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썩지 않을 나라를 기다리며 힘써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게 바로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엄마로, 좋은 아빠로 사는 것, 좋은 직장인으로, 상사로, 좋은 상사로, 좋은 부하로 있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거죠. 또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더욱 힘써야 할 주의 일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관에 전도당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밤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요 썩을 것과 죽을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수준이에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썩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기도 가운데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붙들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교정하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붙들고 헛되지 않는 수고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평등부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회개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